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회복이 축복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약속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약속하신 분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되겠지요. 아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특징,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따르면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의 특징은 우리는 복음을 깨닫거나 연구하거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복음은 우리가 연구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도를 닦거나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믿으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믿어야 될 내용이 있고 믿어야 될 대상이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믿어야 될 내용과 믿어야 될 대상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문제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나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싸울 실력이 내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힘이나 나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믿음을 갖는 법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진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회복이 축복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어떤 지경, 그 지경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갈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금가락지 띄워주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시키고 잔치 베풀어 줍니다.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배가 사는 길은 뭡니까? 빨리 항구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 파도와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사는 길이 아니에요. 빨리 항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면 빨리 주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항구로 돌아갑시다. 오늘 혹이라도 믿음 중에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길을 찾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회복이 축복입니다. 아멘. 회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복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던 850명의 예언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지키는 참 불의한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보수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복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의 믿음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쌓았던 제단과 엘리야가 믿음으로 쌓았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거짓된 850명의 예언자들을 죽게 하더라. 오늘도 이 엘리야의 믿음이 그 불의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그건 바로 회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믿음이 회복된 자가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첫 열정이 회복되고 내가 주께 드렸던 첫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오늘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그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불이 임했느냐? 왜 불이 임하였느냐? 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지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30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두 가지죠. 하나는 엘리야는 그냥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로 그 제단은 수축하더라. 다시 쌓더라. 할렐루야. 다시 쌓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새로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쌓아야 된다.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31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 엘리야는 야곱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 제단의 기초를 놓았더라. 돌 12개를. 왜? 그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야는 그대로 기억하고 돌 12개를 취하여 12지파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내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뭐냐? 예배의 회복이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할 때 두 가지를 축복합시다. 하나는 예배의 자리를 점검합시다. 내 예배의 시간이 무너지고 내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직도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그 예배가 12돌을 쌓아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완전함과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라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자, 이 두 가지가 점검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무엇이 점검되어야 되겠느냐? 예배가 점검되자. 예배가 점검되자. 정말 그동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지를 점검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더라도 과연 그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 12돌로 쌓은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험없고 정결한 예배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엘리야는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구별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단을 쌓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마지막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왜 엘리야는 그렇게 구별되게 제단을 쌓았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실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엘리야와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들까지도 850명이 다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라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돕고 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엘리야는 언제나
유리하고 편리하고 이익되는 편을 들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가 위대한 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에 하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편에 서고 권력의 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바알을 섬겨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할 때 그들은 거짓 신앙을 섬기고 사는 길을 찾고 유리한 길을 찾았지만 오늘 이 갈멜산에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고 왕이 가는 길을 따르고 안전한 길을 따르고 열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말씀 아닌 것은 다 망하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 혼자 가고 외롭게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그 결국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초지일간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아닌 것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엘리야를 복되게 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두고 볼 수 없구나. 저 아합과 이 불의한 땅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너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앞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잘 되겠다고 선포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이 쉽고 또 이익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어디가 숨어야 될까? 왜?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동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편에 섰고요.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나 어디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숨으라 그랬죠?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시냇가에 나무 그늘이 있던가요? 시냇가에 잠잘 집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시냇가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시냇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노출된 곳이에요. 아니, 숨으라면 동굴에 숨고 숨으라면 산속에 숨어야지. 어떻게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 하나 없는 시냇가에 숨으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그래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숨긴 숨겠는데요, 나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시냇가에 뭘 먹어야 돼요? 누가 밥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먹을 것은 누가 가져다 주겠다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겠다 그래요. 예. 여러분 아멘이 되나 보시죠? 아니, 누가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너의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그게 잘 돼야 되죠?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시냇가도 며칠 가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면 잘 돼야 되지요? 문제가 없어야 되지요? 모든 게 풍족해야 되지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요? 예, 오늘 아멘을 안 하기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셨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따릅시다. 그래서 또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어디 가야 돼요? 이제 나 어디 가야 돼요? 아니, 시냇가에 숨었는데 어디 가야 돼요? 물도 다 말랐어요. 까마귀도 잘 안 날아와 이제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라고요?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사르밧이 어떤 땅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바알 신상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바알 신상이 왜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 사르밧은 바알 신상의 본향인데 거기 가서 숨으라면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이면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합당해서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말씀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소 힘이 들고 불리하더라도 말씀이면 따라갑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두 번째 점검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삶에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 점검합시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였는지 말씀을 떠난 점검하시고 말씀이 기준 되길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 다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회복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33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요. 자,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예언자들이 먼저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그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긁어서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을 해도 불이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대로 그 나무 제단에다가 어떻게 했더라? 물을 부었더라. 물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동안 부었더라. 자, 왜 그렇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하시면 나무가 마르든지 젖었든지 이런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나무가 좀 마르고 더 불 붙이기 쉬워야만 불이 붙겠지만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이 제단의 불은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조건이 유리하고 나의 조건이 더 나은 것을 책하지 않고 그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제단에 물을 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더라.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리더라.
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으키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불이고, 하늘의 불이고, 능력의 불이고, 기적의 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불은 임하자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태우더라. 아멘. 물도 태우는 불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시간에 세 번째,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집시다. 담대한 믿음 가집시다. 즉각적인 믿음 가집시다. 이 시간에 그 믿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실 때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집에 가서 믿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